말씀, 우리 지금 느헤미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아침밥 묵상 6월 17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샘문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데요. 샘문은 오늘 이 목요일 본문이 상당히 얘기할 게 많고 상당히 길어요. 그러나 또 이 샘문 같은 경우는 원리만 좀 깨달으시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내일, 금요일, 토요일 본문을 같이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 본문이 너무 길게 되면 우리 주일날 본문이 좀 작나요? 주일날 본문이 주일날 본문이 좀 작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요일 본문에 어디서 우리가 지금 맞춰졌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죠? 성벽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한 이유, 그죠? 그래서 골짜기 문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용정 지나고, 그죠? 그 다음에 분문,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골짜기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벽만 잘 조사하시면 인생의 죽음부터 그리고 죽음까지, 인생의 죽음의 자리부터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런 전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정확히 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지도 잠깐만 좀 봐주세요. 오늘 좀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코잖아요. 이쪽이 꼭 사람 얼굴처럼 돼 있죠.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딱 해서 목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에 다리는 이렇게 달면 되는데 다리는 필요 없어요. 다리는 우리 신앙생활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 이제 영분별 할 때도 이렇게 빛이 충만히 허리까지입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다 내려오는 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평상시는 그냥 여기 허리까지가 충만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허리까지. 밑에 다리는 그릴 필요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우리 교회 또 명 디자이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원이한테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진짜 유대인 남자 청년을 그려놨어.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드디어 공개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해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느헤미야 성벽 치면요 열심히 노가다 하는 거 나옵니다. 노가다 아니지 이게. 자, 일단 1차적으로 그림을, 그와 똑같은 그림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눈이 너무 커. 그죠? 우리 성원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진이? 하진이, 그치? 하진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아까 그 지도를 그대로 겹쳐보겠어요. 놀래기 있기 없기, 놀래기 없기, 까무러치기 없기. 자, 그대로 겹칩니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너무 똑같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이 가운데 이게 성전이에요. 이 머릿속에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성이 이쪽에 있죠. 심장이죠, 마음. 이쪽이 이제 골짜기문 이쪽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밑에 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죠. 배죠, 배. 분문, 대장, 똥게이트, 똥문. 자, 배설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가도 이렇게 이게 해석이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예.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야, 이 그림만 보고 이제 가면 끝내도 돼, 이제. 그래서 이 문들을 보면 여러분 이쪽이 양문이죠. 양문 한번 다 외웠죠? 양문,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옛문.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망대 2개 있죠? 망대 2개 이렇게 있고, 예, 뭐 하나넬 망대하고 한메아 망대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쪽 그 예루살렘 넓은 벽에서 굉장히 넓죠, 이쪽이. 그리고 여기 골짜기문 있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러면서 다윗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분문 쪽, 이렇게 분문 있고, 샘문 있고, 이쪽에.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제사장의 문.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성전인데 이 안에 엘리야십의 집이 있고요. 사도옥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옥하고 엘리야십의 집, 여기도 지금 다 성벽입니다. 여기 안에도.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기에 또 기본적인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성벽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오늘 이제 금요일 본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위치들을 잘 확인을 못 하셨을 건데, 여기에 엘리야십의 집의 문까지 이렇게 중수한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 요쪽 집들을 지금 이렇게 중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성벽의 문과 그리고 성벽 건축한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이 다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요런 신앙생활을 해야, 요런 것들을 알아야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완벽한, 온전한, 안전한 인생을 마지막 달려갈 때까지 다 달려가지. 이거 모르게 되면 이제 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정, 그죠? 뱀의 소리 계속 듣고 분문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그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헤어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각 문들, 양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내 인생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지금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망한 거 얘기했죠. 인생, 망한 인생은 못 벗어나요. 그죠? 그래서 골짜기문, 그 다음에 용정, 그 다음에 분문. 그리고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죽음으로 다시 가야 돼. 망한 거 보여줬죠. 왜 망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태어나 뱀 샘물 먹고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버려진 그런 인생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지금 어떤 또 권사님 연락이 왔는데 30년 동안이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대. 제 책을 소개받으셨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를 만나겠다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묵상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 이야기,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안 읽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밑줄 그어서 그거부터 섭렵을 안 하시면 출발이 안 되고 옷을 못 입어요. 그거 쭉 읽어 내려가시면 이제 성령께서 확 기름 부음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무슨 에세이가 아니라 다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제가 다 공개했잖아요. 그죠? 어떤 분 제가 책 추천서를 받으려고, 유명한 분이 한국에서 아주 뭐 청교도 신학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 교회 도서관까지 있고요. 다 만들어 놨는데 그분은 이렇게 가지면 욕심껏 자기가 막 모은대요. 근데 제 책은 이거 뭐예요? 나눠주려고. 그죠? 비밀 공개한 거죠. 다. 근데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 거기서 안 받았어요.
추천사를. 그래서 제 책을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정독, 필독을 반드시 하셔야 돼. 2번 읽으셔도 좋고 3번 읽으셔도 좋아요. 그것만 잘 정독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야. 독수리 날갯짓을 배울 수가 있어. 읽으셨어요? 예? 읽으셨어요? 정독해서 무슨 뜻인지 해서 읽으셔야 돼요. 먼저 그거부터.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것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엑기스. 빨리 출발할 수 있어요. 알겠죠? 꼭 읽으세요. 자, 그래서 그 망한 인생 다음에 이제 교회는 뭐부터 출발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무엇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출발이 되죠. 그리고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지도자, 제자가 있어야 그 다음 교회고 그 다음 성도예요. 자, 명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자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제자만 가르친다고. 예수님은 제자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제자가 누굴 가르쳐요? 성도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제자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다고. 그 제자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왜 성경대로 안 해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 제자가 있고 그 제자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나님한테 배울 거야? 예수님한테 배울 거야.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은 먼저 제자 콜링. 그래서 제자 막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인지 아닌지는 주님한테 직접 배우시면 돼. 제자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알겠어요? 주님한테 직접 배우라니까. 저한테 배우지 마시고. 제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나 다 만나준다며.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시면 돼. 그리고 본인이 제자하고 교회 세우고 사역하면 된다고. 그죠? 예. 또 저한테 뭐 이렇게 배우길 싫으시면 본인이 제자가 되면 돼. 주님 앞에 그렇게 제자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저한테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르치시냐고요. 그건 주님 마음이죠. 선택하는 거는. 그래서 당신이 그 주님의 선택과 맞아 떨어지시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냐면 먼저 항상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제자가 탄생해야지 돼요. 자, 선교를 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서 세워야 돼? 아니면 그 현지에 제자를 세워야 돼? 이제 알겠어요? 선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선교하면 돈을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 제자가 없는데 그 교회를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 가서 빵이나 나눠주고 가서 예수님 찬양이나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맨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는 못 만드니까. 그죠?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불가능한 거예요. 숫자는 많아질 수 있죠. 숫자에 속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숫자들은 다 무너질 숫자들. 자, 무리가 많아요? 제자가 많아요? 무리가 많죠. 겁나게 많죠. 그죠? 우리는 무리들 보고 다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시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어느 고회든지 제자가 서야 돼요. 제자가 안 쓰면 그걸 예수님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교회긴 교회인데 그냥 집을 짓지 못한 교회 또는 나무로 집을 짓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그런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면 양문부터 시작이 돼요. 양의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문,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양문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봐봐, 대제사장이에요. 양문이 분분 만들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엄은 만들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파트는 반드시 양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의 종들 이렇게 해석해도 좋으시겠고, 오늘날의 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또 목사님들 또 가리키는 경우도 있죠. 그 또 목사님들도 가리킬 수 있는 이 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고, 그래서 다른 문에는 성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양문에만 성별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성별이라는 게 뭔지 알죠?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별이야. 그의 직책도 성별이고 그가 갖고 있는 말씀도 성별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별이에요. 그리고 문짝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그죠? 망대 2개 있는데 까지 성별, 다 성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양식이고 양들의 꼴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성도들의 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간증은 밥이 아니죠. 인문학 밥이 아니죠. 신학책 양들이 먹는 밥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양들의 먹을 수 있는 밥이고 그게 생명이야. 그게 들어가야만 사람들은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뚜껑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짝 달고 다른 거 없어요. 여기는 문짝만 달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짝 달고 누구든지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성별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죠? 그들이 건축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 생활해야 되죠. 문을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와서 그대로 순종하는,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 생활이 바로 문짝을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양문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하는 지도자라는 사명을 받아도 이렇게 양문이 건축되지 않은 사람은 꼴을 먹일 수 없고 자꾸 신학적인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자꾸 책 얘기하고, 그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 여기서 주저리 떠들다가 어쨌든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이겠구나 얘기를 하고, 그죠? 다 흩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앉기만 하면 졸리고,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래서 하나도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재미 하나도 없고, 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설교를 들으면 뭔가 은혜를 받고 기운이 나서 아싸 그러고 믿음이 생겨서 전진 뭐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리무중에 빠지고 오히려 인생이 더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야. 내가 문제가 있든지 당신이 문제가 있든지. 알겠어요? 양문. 모든 교회는, 모든 인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진 지도자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건 교회도 없다는 얘기고, 지도자가 없다는 건 말씀을 가리키는 제자가 없다는 것은 성도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값없이 주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를 어떤 지도냐에 따라서 저거는 들어가면 다 지옥 간다, 저거는 늑대다, 저거는 마술사다, 저기는 악령이 그냥 꽉 차 있다, 저 교회는 쓰레기가 아주 그냥 저 계단 바깥이 꽉 밀어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계단 밖에까지 차더라고요. 알겠죠? 그 은사 막 하고 막 뭐 저주 끊어준다고 돈 받고 막뭐 은사, 그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요 그 계단 바깥까지 밀고 나갔더라고요. 이게 실제 영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야. 어때? 건물만 있으면 다 교회예요? 아니죠? 명심하세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원복음으로부터 2021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명심하세요. 지금 굉장히 주님 지금 오실까 마실까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지금 법으로 제정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시기에 접어드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2021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2021년, 서기 2000년이 되면 우리는 로켓 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세라고. 말세. 서기 2000년이 되면 교회는 말세가 된다. 자, 그래서 망대에는 그럼 뭐겠어요? 망대의 역할은 감시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깨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사명이다. 바깥으로 외적인 비진리에 대하여 단호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 자기 자신이 비진리에 오염되지 말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인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하나넬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뭐예요? 그 사명일 거고. 그건 뭐예요? 목양하는 거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넬 망토가 높이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레이더망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완전히 제가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5년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법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너희들이 이거 진짜 나랑 같이 이거 안 하잖아? 안 했잖아?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전도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해야 돼. 왜? 수없이 외쳤는데 그게 믿음으로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럴 수 있다. 와, 너무 신기하고도 너무너무 신기하다. 왜 그래? 평상시에 하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게으르고 안 하고, 그치? 엉뚱한 짓 하고. 그 전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앉아봐. 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 말씀은 빛이 아니라고. 너 요한복음 1장 1절 다른 데 가서 물어봐.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는 사람 있나? 이거부터 다시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는 사람 있나? 가서 물어봐. 전 세계적으로 가서. 대한민국 그 잘났던 교회를 가서 물어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나가서 물어봐. 그런데 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해야 돼. 속 터 죽는 거지. 내가 한두 번 외쳤어? 예수 믿는 법이 뭐라 그랬어? 내 가나 혼인잔치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유대인의 돌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의식이 아니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냥 아기까지만 채우면 안 돼. 떠다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 때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 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 날마다 말씀 사랑해서 주석 뒤적뒤적거리는 걸 귀찮게 여기고 말이야. 말씀 받다가 전혀 하루 온종일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살면서 그 말씀 하나 보는 거는 저 뒤로 밀려가 있고,
그다음 이틀 3일 빼먹다가 그냥 또 어쩌다 한 번에서 빛 잠깐 들어오면 하다가 또 완전히 또 돌아가. 내가 얘기했는데 왜 말씀이 생명이라 얘기를 안 믿고 말씀에 있는 곳에서 떨어지려고 왜 뭔 후아인지 하와인지 뭔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와이 가서 뭐 하려고 하와이를 가. 말씀을 버리고 하와이를 가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하와이를 가는데 뭐 말씀을 버리고 무슨 돈을 벌어. 하와이에서 200만 원이나 한국에서 200만 원, 거기서도 200만 원 줘. 월세 150만 원 내야 되는 거기는. 말씀을 보고 뭐단지 하와이 거기 딱 한 달만 있으면 하와이 질려버려. 알았어? 딱 한 달 동안 돈 벌어서 여행을 갔다 와. 알겠니? 말씀 버리고 하지 말. 내가 분명히 말씀이 모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만복의 근원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도대체 만복의 근원을 버리고 왜 하와이라고 바꾸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만복의 근원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남자친구를 예수님하고 예수님 버리고 네 남자친구 쫓아갈 수 있어? 예수님 버리고? 말 돼? 말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게 되는 애들이 있다고. 알겠니? 예수님 버리고 하와이에 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건 내가 전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봐봐. 그렇게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이게 실제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야. 알겠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했잖아. 얘기를 했지? 얘기했잖아. 얘기했지? 얘기했잖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했잖아. 얘기했지? 얘기했잖아. 근데 왜 그러냐고요. 이 믿어지지가 않지? 그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 어떻게 전도를 또 다시 해야 되냐? 내가? 그래. 와라. 얼마든지 전도해 줄게. 안 믿는데 어떻게 하라고. 안 믿는데. 예수님이라는데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망때 딱 해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너 좀 이상하다 요즘에. 똑바로 해야 되겠어? 알겠지? 너 좀 이상해. 재한 오늘 또리또리 설교 잘 듣고 있네. 그런 상태가 아주 좋아. 알겠지? 잘 목사님 설교 잘 들어. 알았지? 예수님 얘기하면 잘 믿어. 알겠어 재하야? 그래. 초등학생이 딱 앉아있어. 잘 듣고 있잖아. 얼마나 이쁘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몰래 딴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은 여기까지 계속 양문이야. 여리고 사람 뭐지? 여리고에는 옛날부터 선지 생도들 많았죠. 대본 딱 나오는 거야. 사꿀이 왜 웅변이겠니? 뜻이. 무슨 말 알겠지? 다 양문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외치는, 소리치는 연습하는 것이잖아. 여기까지 양문 성벽이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단 만들어져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면 양문이 제일 오른쪽에 있지. 자, 그 다음 이제 왼쪽으로 도는 거야. 왼쪽으로 도는 거야.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자체로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돌지만 성벽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쪽으로 돌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알겠니? 무슨 알겠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위쪽이 북쪽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 이렇게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돌아,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오른쪽으로 사실은 도는 거지가 맞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이지만. 그래서 양문, 어문, 옛문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양문이 세워지게 되면 어문이 열려.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지도자가 만들어진 곳에 보내주시는 거야. 신기하게 맞지 않니? 잘 맞지? 지도자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문 열리고. 그래서 어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건축한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서 어문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들보, 문짝, 자물쇠, 빗장 먼저 갖추는 거야.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해. 이 어문이라는 거를. 그지? 그런데 여기서 들보, 문짝, 자물쇠, 빗장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어문은 어문의 들보로 해석해야 되고, 어문의 문짝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문의 자물쇠로 해석해야 되고, 어문의 빗장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옛문은 옛문의 들보를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옛문에 대한 문짝을 해석하고, 옛문에 대한 자물쇠잖아. 이 자물쇠는 어느 자물쇠? 옛문에 대한 자물쇠니까. 이 어문은 어느 자물쇠야? 어문에 대한 자물쇠니까 어문과 관련된 것을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 그럼 어문,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들보라고 하는 건 뭐야? 뭐겠어? 들보 뜻, 만나다, 직면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사,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르심, 일하심 이런 것들이 힘이 된단 말이야 그들에게. 그게 들보야. 어문의 들보. 그래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지 않으면 어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 일반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제자가 목회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 들보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는 사람들 한결같이 누구의 콜링을 받았어? 주님의 콜링, 말씀의 콜링을 받은 거야. 그 누구도.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나 그냥 잘 다니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렸지. 그 너희 여러분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왜? 여러분들도 말씀이고 그쪽도 말씀이니 털커덕하고 갖다 붙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면시키는 거야. 나는 뭐지? 나 이거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서 해답이 보이네. 그 눈이 번쩍 뜨여져. 그게 들보겠지. 문짝이라는 건 뭐냐? 출입이잖아. 출입. 그지? 이 출입이 반드시 교회는 문짝이 있어야 되지. 교회 문짝은 뭐야? 걸러야 되겠지. 교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문짝이 있다는 건 교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자,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와도 된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다. 맞죠? 맞죠? 그러나 조건이 있어. 뭐냐면 예수님께 살고 싶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주인,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예배 생활하면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냥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를 안 합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 없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가가지고 막 물건 사주면서 막 교회 들어오라고 막 다 그냥 막 무리가 많어, 제자가 많어. 무리가 많죠? 근데 무리들을 왜 다 데리고 오면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노숙자들한테 여기 돈 10만 원씩 줘봐. 영혼이 중요하다며? 그럼 노숙자들 다 데리고 와. 왜 못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하면 여기서 모든 숙식 제공 다 데려오라니까? 뭐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며? 그건 싫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는데 장로님 동생인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막 진짜 정리를 해가지고 막 그 장로님한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와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와 신학교 가도 되겠더라고. 출소하는 날 맥주 살고 다 들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맞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분명히 그 죄인들도 다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4배를 갚겠나 그랬지?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면 바뀐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지. 하나도 자기를 안 바뀌면서 죄인을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적혀져 있어? 가늠한 여자한테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왜 맨날 말씀 보고 왜 맨날 내가 날마다 죽노라가 뭐가 필요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죽이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죽니? 이제 남까지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뱀의 소리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전혀 꿈에도 모르죠. 예수 믿는 법을 다시 배워야지. 그래서 문 아무나 못 들어온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에 가세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기회는 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 돼. 안 하면 다 허물어뜨려 버리세요. 네 인생을. 그래서 순종해야지 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네가 직면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면해야 되고, 문짝 달아야 되고, 자물쇠도 있어야 되겠지. 이 자물쇠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고백, 그로 말미암은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까지. 이게 자물쇠야. 그래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갈까 못 나갈까? 못 나가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자물쇠가 있어 없어? 자물쇠가 없는 거지.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빗장까지 정확히 딱 해야 돼.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를 누가, 성도를 누가, 적신이냐 칸이냐, 그죠? 사망이냐,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믿음, 자물쇠, 빗장. 누가 교회를 무너뜨려? 역대 이 신앙인들을 무너뜨린 정권이 있었어요? 지금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시퍼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단단히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지금 신앙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제주 국동방송 제가 유일하게 헌금하죠. 왜 그래요? 거기에 그 전파가 날아가는 거는, 아세아 방송이라는 것은 제주도 국동방송밖에 없어요. 제일 멀리 나는 주파수가 거기까지로 막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저기 나와가지고 헌금 들고 편지 써가지고 헌금 가져온 거 알죠? 여기 간증들. 그래서 유일하게 제주 국동방송만 헌금 우리 성도들 몇몇하고 저 교회하고 거기 해요. 북한 성도들 품기 위함이에요.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쓰여지든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갖춰져 있어야지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 정확한 고백만 있으면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자가 사역하는 곳에 신천지가 들어와? 제자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가, 야 들어와 봐라, 너 한번 가면 쓰고 한번 해봐봐. 안 걸릴 것 같아? 여기 밑에 샘문도 있다. 우리는 알아? 모든 거를 다 보는 자도 있어. 우리는 알아? 네가 지금 신천지인지 아닌지 다 분별해서 다 알아.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신천지가 들어오니? 자물쇠. 열 수도 없고 네가 나갈 수도 없어. 축하드립니다. 갇히셨습니다. 네, 복 받으셨네요. 그래서 어문에는 기브온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그러나 어떤 자가 들어와. 아, 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는 다 죽어. 야, 어차피 안 받아줄 것 같으니 우리 거짓말해서 우리 언약을 맺어버리자.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니? 기본 족속들. 아시겠죠? 자, 이게 지혜야 아니야? 지혜지. 이런 사람들이 살겠다고 들어오는 것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 사람들 봐봐. 성벽 건축하는데도 이름이 나와. 그 옛날 여호수아 때, 그때 조상들이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가나안 족속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한 거지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야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또 강서쪽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더불어라는 말. 기브온 족속하고 미스바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섞일 수 있을까? 섞일 수 없겠지. 그런데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전혀 기름과 물 같은 사람들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야. 그지? 너 성격 다르지 나랑.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 알겠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내 성격하고 안 맞아. 그건 네가 가짜라는 얘기야. 더불어. 그 다음 금장색 연단이지. 응? 연단 받지. 하나님의 테스트야. 어떤 부부가 그저께 설교를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초인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거의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장색, 하나님의 테스트, 단련.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근데 우시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이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했네. 그때 당시에 금장사고 향품 장사가 좀 심이 있었대. 아주 장사가 잘 됐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넓은 지역까지 다 감당하고 카바를 하는 거예요. 금장색 뿐만 아니라 향품 장사니까 누구 생각나?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 그지? 여기에서 그래서 이 하나냐, 우시엘, 하나냐, 이 사람의 뜻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자비하심일죠. 그죠? 자비하심. 딱 그러면 우리 생각나야지. 아까 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요셉 할 때 다 배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길 때 우여곡절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표적도 아니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들어와 앉아 있잖아요.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표적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알겠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시지, 뭐 하나 표적, 마술사처럼 표적 뿅! 나와라! 쓰러져라! 얍! 뿅! 그거 하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데 엄마가 4명인데 애들이 12명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저 동생 새끼 미워가지고 상인에다가 팔아버렸는데 얘가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고 잘 나가다가 또 감옥에 처박히고 감옥에서도 죄인들을 또 밑닦아주는 사람 되고 거기서 꿈 하나 해결해가지고 순식간에 방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총독이 되고 전 세계 7년 동안 흉년을 건져내고 자기 가족을 또 살려내면서 은자를 테스트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나쁜 형놈의 새끼들을 다 회개시켜버리고
끌어안고 울고 아버지 다 데리고 와요. 들어오고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은 겁나게 낳고 순풍산부인과가 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60만 대군이 넘는 사람들이 또 출애굽에서 또 나오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 이게 크지? 야, 네 인생이 이게 전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저 미래까지 지금 다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크지? 쓰러져 예시피 쓰러져. 이게 강하냐? 이게 좋냐? 이게 이게 좋아? 뭐 병고치 이게 좋아? 뭐가 커?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두 명은 이 넓은 성벽까지도 쫙,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자비하심,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갈 힘인 거지.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이 후르가 이방인이에요. 알겠어요? 도저히 끼어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그 아들 르바야가 중사하는 거고요. 하루마베의 아들, 이거 뭐 그냥 뭐 이방, 우리 뭐 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런 분이었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여다야. 이게 여다야가 무슨 뜻이에요? 어딨냐? 어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하다, 기도하다, 꿇어 엎드려, 경배하다. 그게 내가 바라크라 그랬죠. 찬양하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누굽니까?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또 중수했죠. 그 다음에 무레못, 이 핫고스라는 사람 여기 나와요? 핫고스 어디 나오나? 이거 지금 어디 하는 거야? 어문 하는 거죠? 어문 맞아요? 네. 지금 옛문 하는 거인가요? 죄송해요. 자, 옛문. 자, 그 다음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 중세했고, 옛문 여기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 여다야는 여호와께 찬양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르바야 아까 위에 나왔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이런 뜻이고요. 하삼리아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핫숲은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살룸과 그의 딸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 살룸은 보상 평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자가 되고 사람이 사려 깊고 깊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꼭 마술사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평강, 보상,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그렇죠? 예. 자, 엄은 내가 뛰었지. 엄은 안 했지. 엄은 하다가 뛰었지. 죄송해요. 핫고스, 4절부터 안에 뛰었네. 이거 왜 그러냐, 내가 오늘. 핫고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제사장의 그 가문이었는데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약간 옛문 얘기하는 거예요. 옛문 얘기한 거예요. 핫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사명을 잘 찾지 못하다가 감춰져 있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가 막힌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야, 족보가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족보가 있는 사람들인 거지. 자, 다음은 그 다음에 무슨 사벨? 무세사벨? 무세사벨 나오죠. 손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무슬람 친구. 무레못 출처를 모르나 찾아심. 자, 이런 얘기가 되고, 베레가의 아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 바나의 아들 사독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는 골짜기문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가 없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 많이 받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드고아 사람들이니까 목축. 여러분, 드고아 선지자 있었죠? 아모스 기적 기억나요? 여기가 목축업이 아주 활발해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양들이 살 수 있는 푸른 초장, 꼴들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문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귀족들 반드시 있다. 압살롬들이죠. 말씀 순종 안 하는 놈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안 입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 얘기를 해도 지 고집대로 살고, 자기를 꺾지 않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말 안 듣죠. 그리스도로 옷 안 입는 사람, 귀족들이에요. 교회 안에 귀족들. 교회 안에 귀족들 많죠. 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그죠? 교회 안에 귀족들 참 많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안 입어요. 자기가 다 잘났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늘 대접받기만 원하고, 빨대족, 은혜만 쪽쪽 빨아먹고 가는 사람들. 빨대족이라 그래. 그리고 전혀 희생은 안 하고, 그죠? 죽지도 않아요. 아주 귀족들이세요. 이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안 입고 기름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분담하지 않았다. 이 목이라는 얘기인데 자기 할 몫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문이야. 이게 예문에. 자, 예문 다시 정리. 자, 그러면 지도자 생겼지? 그럼 성도 생기지? 교회 생기지? 그 다음에 이제 옛문으로 가야 돼. 왜 옛문으로 가? 교회인데. 반드시 내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새 사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옛문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아주 오래 묵은 거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옛문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보, 문짝, 자물쇠, 빗장 갖추었고, 이렇게 나와. 갑자기 여기 기브온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옛문은 지금 뜻을 잘 살펴보니까 이 옛문에 이 만든 사람들의 이 뜻이 뭐냐면, 그 바세아 같은 사람은 절름발이란 뜻이고요. 요야다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부소디아는 여호와의 회의에서, 무슬람은 친구, 이렇게 되는 건데, 벌써 지금 절름발이 나오면 장애인이죠. 장애인. 그죠? 이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막 신앙생활 어제 은혜 받다가 오늘 갑자기 병든 닭처럼 이렇게 확 꼬꾸라지지 이렇게 있지. 장애인이다, 장애인. 그지? 마음의 구덩이가 있지. 장애인이야. 응? 이 정신병이지, 정신병. 그지? 그때 밤에 또 잠도 못 자지. 정신병. 그러니까 장애인. 그리고 갑자기 또 버럭거리지. 장애인이다, 장애인. 이런 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예. 참,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네. 예. 장애인. 아직도 장애인분 계시죠? 예? 아직도 불구. 네. 아, 참, 땀 난다, 야, 진짜. 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럼 들보가 뭐겠어? 들보. 옛문이잖아. 옛사람의 들보가 뭐야? 옛사람의 특징은 살인 라인이죠. 그게 들보야. 들보의 옛사람의 심이 뭐냐고. 아까 어문의 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 직면케 하시고 컬링이었지. 그런데 옛사람의 들보 심은 뭐냐면 살인이라니까. 그래서 말씀 생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남을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비판이 뭔지 알죠? 완전 입에서 악독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막 손가락질하고요, 막 비방하고요, 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저쪽 그 광화문에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예. 한번 보세요. 이게 살인 라인이 충만하죠.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누가 어떻게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응? 물러가라! 그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나오죠? 우리 배웠죠? 성경 그대로 보세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그 헤롯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잖아요. 픽업하네 그럼? 불의한 정부잖아. 촛불 들어야 되겠네. 그죠? 희한하지? 이런 게 꿈에도 생각을 못해. 왜? 속지 말아요. 우리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되는 거고 그게 신앙 이렇게 배웠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요게 들보예요, 들보. 그건 우리 안에 이 살인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정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원수가 배고프면 뭘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먹이라는 거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한 형제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같이 가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들보, 비판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살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판 그러면 이렇게 약한 걸로 보잖아. 그렇게 않고 밑에는요 이따만한 살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만나야 이게 바뀌어요. 예수 진짜 안 만나면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옛사람의 문짝은 뭘까요? 옛사람의 문짝은 들어갔다 나오는 것. 아까 양의 문은 들어갔다 나오면서 꼴을 얻지. 옛사람은 우리가 문이 어디로 들어가다 나와? 전통, 그지? 우리의 전통들, 어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이게 전통 아니야. 교회에서도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준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이게 옛사람의 여러분들이 들락날락했던 거죠. 비진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들 유튜브가 여러분의 문짝이잖아, 우리의. 그죠? 바보 상자가 우리의 문짝이었고 세상 문화가 우리의 문짝이었지. 늘 항상 그리로 왔다 갔다. 연예인 얘기 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 연예인 얘기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 수상해. 요즘 아이유가
나는 옛날 안 뜨는 줄 요즘 굉장히 잘 뜬대. 아이유가 계속 뜬대. 난 그걸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나? 네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요즘 아이유 옛날 사람 아니니? 요즘도 뛰고 있니? 또 모른 척 하고 있어! 알면서 문짝 늘 세상 문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몰라. 지금 누가 뜨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 트로트 왕 임영웅이라고 한번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걔가 노래한 거. 이거 알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다. 자, 그리고 문짝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물쇠 있죠. 여러분 옛사람이 갇혀있는 자물쇠가 뭐야? 도저히 열 수 없는 자물쇠. 우리의 정과 욕심이지. 그 다음에 빗장은 뭘까? 그러면 결박이지. 그래서 옛사람은 딱 정확히 나와. 살인, 비진리, 전통, 정과 욕심, 결박. 옛사람. 그러면 양문이 있어야, 그죠?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옛사람 쳐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정과 욕심을 못 이겼지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배우게 나면 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인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귀신이 결박을 꽁꽁 하고 있었지. 근데 귀신을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우리가 자라나기까지는 또 이렇게 또 생각이 잡히고 할 수 있지만 기도자일에 가면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걸 풀 수가 없으면 계속 그 상태로 계니까 힘들어.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닦아가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가야 되지.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봐봐. 이 거짓의 사람이잖아. 그지? 옛사람. 이 거짓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물라다야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야도는 뭐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 강서쪽 아까 얘기했어. 기브온, 미스바, 더불어. 그래서 이 옛사람 중에서는 이방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그지?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들어오는 거야. 옛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어떤 이 대상에 어떤 제한이 없어 확장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아까 금장색 다 얘기했어. 이런 옛사람은 여호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지.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야. 야곱은 하나님한테 앉은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 전 순종하긴 싫어요. 그런데 저한테 축복은 해주세요. 야곱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인생을 틈만 있으면 꼭 옆길로 세요. 틈만 있으면 옆길로 세요. 틈만 있으면 옆길로 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시 원위치로 돌이키고. 그래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있어서 언약은 계속되는. 이런. 그래서 고생은 다 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가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애가 팔려가고, 그지? 아주 말도 못하는, 그죠? 집구석만 들어가면 하우스 코너, 집구석만 들어가면 이 여자가 나랑 자자 그러고 막 합판째 사오고 막 난리가 나지. 힘들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그렇게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옛사람은요 어떻게 온전하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옛사람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말 안 들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머리에다가 올려놓죠.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요, 막 돌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머리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그럼 막 돌아가죠. 막 돌아. 그게 이제 옛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바야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옛문이에요. 여다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찬양하고 아삼느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핫습 사려 깊은 보상 평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하셨으면 또 하나님이 다 보상도 해주시고, 그죠? 옛문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옛문이에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옛문 쭉 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문 나오죠. 골짜기문은 앞에서 망한 경우에 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문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눈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산호아가 뭐야? 악취를 풍기는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워. 이제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죠? 우리 죽어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악취를 풍기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문들은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이 문은 사망이고요. 문짝은 뭐겠어요? 사망. 사망의 문. 문짝은 고난이지, 고난. 들락날락 어디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골짜기 인생?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죠?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강도짓 당하고. 문짝. 자물쇠는 뭐야, 그러면? 저주. 빗장은 징벌. 그래서 늘 항상 산 게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산 게 30년이 지나봐라.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고, 당신 아버지가 우상숭배 많이 하셨잖아. 근데 저주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형벌이야.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요, 여러분 자체가 우상숭배한 집안 자식 새끼들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못 벗어나요. 알겠어요? 그 병이 걸려도 꼭 희귀병이 걸리고. 저주죠, 저주. 알겠어요? 그게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문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바뀌어야 돼. 그치? 뭘로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는 의로운 고난으로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야. 위쪽으로 오를 때. 이제는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고난은 내가 분명히 보너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의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바꿔야 돼. 이 골짜기의 문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겠지. 그리고 이 문짝은 고난이 아니라 상급이 될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고, 형벌이 아니라 면류관이 될 것이겠지. 그게 이제 변화된 사람,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의 골짜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너희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의 골짜기는 사망, 죽음, 저주, 형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건 한 바퀴 지금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제 이 사망이 이렇게 바뀐다고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분문으로 가네요. 그죠? 영문 밖으로 가는 거야. 버려져야 된다는 것이지. 나도 버려지고 또 사람들 앞에 계속 우리는 이제 싫어 버림받아야지. 아유, 지들만 잘났다 그러고, 야, 쟤 왕따 시켜.
기분 나쁘게 코로나 때 부흥하고 앉아있어. 재수없어. 저리 가 너. 같이 못 놀겠네. 그지? 축복 받아서 버림받고, 그죠? 예수 믿는다고 버림받고, 그죠? 의롭다고 버림받고, 바른 소리 한다고 버림받고, 말씀을 너무 왜 정확하게 가리키니? 그래서 버림받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 돼서 원래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버려서 버림받은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분문에 있는 버려진 자들이 더럽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 죄인과 나를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못 온 사람은요,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죄인이면 다 구원되는 게 또 아니야. 그 가운데서 여러분처럼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버려진 인생들 있죠. 에스카토스. 그러나 그 속은 보석이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 제가 여러분 직업 좋은 사람 받았어요? 네? 여기 의사들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기도를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돈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죠. 제가 초창기 때 아파트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도 망한 사람만 와서 너무너무 희한하다. 어떻게 왜 망한 사람만 다 오냐? 이건 희한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나도 좀 뭐 있는 사람이 와야 나도 좀 이렇게 뭐 좀 식사 대접도 좀 받고 교회가 좀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원리를 모르고 에스카토스를 가르쳐서 프로토스 만드는 건데, 없는 것들, 천한 것들, 한비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있는 놈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야, 그 있는 놈들 오면 너한테 고맙다 그러냐? 야, 돈 부자가 너 밥 사줬다고 너 고맙다고 생각해? 너 다시 더 좋은 거 사줄걸? 그런 사람들은 네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평생 너의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때 내가 분명히 린스트라우스 103동 204호에 있을 때 그 현관의 그 길잖아, 좀 그리로 49평이니까 그리로 지나가면서 생각할 때 깨달았던 바로 그때 그 깨달음이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 그런 사람들 오면 너한테 고맙다 그래? 그런데 하나같이 결박되어지고 저주여 형벌이여, 그런 사람들 와서 인생이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시작되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시작됐으니, 인생의 새로운 삶이 출발이 됐으니, 그런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새 삶을 얻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경험했으니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알겠어요? 그래서 분문들,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죄 져가지고 다 쓰레기가 돼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진 목사들, 그런 사람들, 헤비메탈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어디에 갈 데 없어가지고 말이죠. 막 공황장애 막 오고 막, 그리고 목사님들 살려야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게. 근데 우리는 분문에서 버려진 자를 찾는 거지, 내가. 그죠? 그러니 그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그 인생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 그죠? 내가 좋아하지. 난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을 내가 책에 뭐라고 돼 있어? 상당히 프레시한 상태가 상당히 신선하다. 야, 너 진짜 어쩜 그렇게 인생이 신선한 인생이 돼? 다 망해버렸네. 야, 완전히 너 밑바닥 찍었구나. 좋았어. 이거 물건 만났네, 이거. 그제? 요렇게 목회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이게 월척이라 그래, 월척. 걸렸어, 땡겨! 탁! 하고 그냥 막, 가마! 와, 딱 큰 고기 잡혔다, 야, 그냥. 우와, 대박이다, 이거.
벌써 또 한 마리 걸려들었어.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걸려들었어. 예? 도저히 무슨 수로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그 인생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들을 콜링을 하시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잘난 놈은 은혜 주시지 않는다니까. 왜 그럼 다 지가 잘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분문에 있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 불러주셔서 여러분 양문에, 응?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게 주특기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양문에서 보내주신 사람들, 응? 계속 버림받다가 요즘엔 나를 잘 안 버리더라고. 응?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 주변에 늘 항상 성도들이 있어. 맨날 앉아있으면 그냥 찾아와서 목사님 굿모닝 하고 가고. 그냥 사람이 모여 그냥. 응? 감사하죠? 네.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성벽 1000규빗 중수. 와, 성벽 1000규빗. 이야, 참. 하여튼 안 재봤는데 엄청 넓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런 사람들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분문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이 분문은 문이 뭐겠어요? 망한 사람들 얘기하니까 교만하겠죠. 문짝은 뭐예요? 악인의 꾀겠죠. 자물쇠는 뭐예요? 자기 악한 계획이겠죠. 빗장은 뭐예요? 중독이겠죠. 중독된 사람들 쓰레기. 쓰레기! 중독. 알코올 중독? 쓰레기! 야동 중독? 쓰레기! 그치? 중독. 네. 쓰레기! 동성애 중독 쓰레기! 다 쓰레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들 와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에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이렇게, 그죠? 이 정도는 돼야, 그죠? 나를 만나는데 계속 게임 아이템이 돌아가지. 나랑 상담을 하는데도, 그죠? 어떤 여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네, 세상에 어느 장면 거기서 여기는 요정이 살 거야. 계속 2시간씩 거기서. 어떻게 이런 인생 난 처음 봤어. 요정이 거기 살 거라고 거기서 2시간, 4시간씩 계속 있는 거야.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청라를 입성을 하셔가지고, 이야, 진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가지고요, 확 바뀌어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참 또 우리 또 안청년이라고 또 있는데 네이버에다가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내가 난 일요일에 한 번씩 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강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요? 네이버 지식에다가 물어봤더라고 옛날에. 안 무슨 청년이라고 있어요. 남자 청년 그 안 민성인지 하여튼 성민인지 모르겠네. 세상에 너무 부당하다는 거야. 내 신앙이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그 옛날에 올렸던 네이버 지식에다가 질문했던 캡처를 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보내요. 목사님, 제가 이러고 살았네요. 그러더라고. 참 기가 막히지. 쓰레기! 쓰레기! 이런 쓰레기. 네, 우리는 쓰레기, 이런 쓰레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옆에서,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여러분 쓰레기 옆에 샘문이 계세요. 그래서 이 샘문은 어떤 의미인지 내일 토요일 본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사진, 자 봐봐, 이게 우리의 인생이야.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그죠? 이 한 명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예루살렘 성벽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니, 이 사람, 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지혜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성벽은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온전하게 가야지. 루비야, 하와이 갈래 안 갈래? 응? 하와이 갈래 안 갈래? 영어 목사님한테 해봐. Don't tell them who I am. Or you'll never see you again. Alive again.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라. 목사님 영어 공부 충분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셔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이 성전이 정확하게 세워져 계셔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용정 잘 이기시고 이 샘문에서 날마다 샘문을 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진리와 하나 되어지고 내 정과 욕심을 완전히 밟아 이겨버리고 옳은 길로, 바른 것을 보고 옳은 길로 가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동문이죠? 제사장의 집,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